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닉네임에 걸맞게 11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익 있게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믿음에 대한 정리가 확고히 되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굳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원하는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계속 가야 할지, 포기해야 될지 계속 밀어붙여야 될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을지 헷갈리고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 혹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지혜, 살아온 경륜에 의해서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지혜를 얻어서 조언을 얻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줄 알고 믿음으로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형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우리가 갖고 싶다라고 저절로 가져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냐,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성경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지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히 세워지는,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병이 들거나 역경을 겪고 환난과 핍박이 있거나 정말 시험이 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벽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를 단단히 서게 만듭니다. 물론 힘이 들죠. 버틴다는 자체가 버겁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띱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냐면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이게 진짜 벽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로 온 것들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로또를 샀는데 꼭 맞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서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열이든 또 강하든 정말 기다실 만한 믿음이든 좀 큰 믿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나를 강하게 담대하게 이끌지 못하지만 지지부진하고 정말 버젓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혼자서 일어나서 밥 차려 먹는 거 봤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부엌 가서 밥을 하고 희한한 일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아이들은 말이죠. 젖을 먹이고 과정을 지나면서 그리고 밥을 먹기도 하고 이건 다 누가 해주죠? 어머니가 해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럼 어떻게 자라나느냐?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일정 기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혹은 격려로
어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장성한 자가 되면 스스로 고기도 먹을 줄 알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성숙한 자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제를 놓고 말씀을 나눌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내가 믿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게 믿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주체가 나이고 나의 업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자랑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에 의해서 내게 믿음이 들어왔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에서 설득이 되어졌고 내 영혼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비함으로 나가는 거죠. 이 차이가, 말의 한 끗 차이가 상당히 다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본절의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용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만을 주어진 것이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속성입니다. 다른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약속만 주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흐려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믿음이 그것을 단단히 붙잡아 준다는 거죠. 실제 지금 내가 여전히 보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내일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준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이루는 통로와 수단이 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 우리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붙들게 되는 것이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성공에만 매이지 않고 욕심과 그리고 탐욕과 질투의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됨을 우리는 이해시킵니다. 이 믿음이 어떤 경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달아지는 믿음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놀라운 신비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손에 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느껴지는 게 없어도 내 속에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이 실제 내일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는 의지하고 확신하고 삽니다.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확실한 것으로 내 마음속에 확정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30년 고생을 해서 집을 삽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막대금을 치르면 내 집이 된다는 확신은 100%입니다. 뭐 1%? 한 50%? 이게 내 집이 될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하고 계약금을 주고 뭐 나중에 중도금을 치르고 막대금을 치르기까지 과정이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는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100%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의미입니다. 실제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보고 오늘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이런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성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잠시의 유혹과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가는 길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라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하는 것이 멀리 보이지만 그러나 확신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가르칩니다. 그 길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이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믿음을 통한 은혜입니다. 참 감사하죠. 한 게 없는데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이 들어오더니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약속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갔더니 믿음이 자꾸 커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축복이 하나 있죠. 믿음을 가졌더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제 모습을 생각하니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인내가 생깁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깨부수는 영적인 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제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증거를 내보이라면 내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밖에요. 믿음이 증거입니다. 오늘 2절에 뭐라 그랬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예,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실제 내 믿음 속에서 확증을 지으며 살아오고 견뎌온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이고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는데 여러분 포류하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망망대해 사방이 바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어떡하냐, 바다밖에 안 보인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기 섬이 있다. 우리는 살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환상을 보냐? 이제 미쳐가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은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보고 있는 것이고 육지가 보이고 섬이 보이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만원경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원경으로. 만원경이 뭐죠, 여러분?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멀리 있는 것을 좀 더 가까이 당겨서 육신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시력이 보통 1.5, 아주 좋은 사람은 2.0까지도 나온다 그러는데 그 시력으로 보이는 그 이 세상, 근데 믿음은 말이죠, 그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 너머의 세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가 내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참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주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는 눈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요, 내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자연의 눈에는 자연만 보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는 보일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세상을 보는 사람은, 믿음은 이 나라의 내 처해 있는 상황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판단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영적의 눈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리석게 보이죠. 미련해 보입니다.
그들이 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합리성, 그들의 경륜과 그들의 사고와 어떤 지식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삶에 여러분 지식이 풍족하게 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매트웰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제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냥 이게 전부인 것이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너머에 혹은 그 속성 안에 보이는 것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연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말이죠, 허무주의자가 없습니다. 세상을 허무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뜻들이 있으니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고정을 시킵니다. 고난을 의미 없는 시작도 고통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찾아나갑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보이는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 보이는 뒤에 하나님의 좌정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믿음은 이성과 과학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과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과 과학이 제시하고 보여주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인정하나 그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록된 말씀처럼 나타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게 언제적입니까? 도대체 언제죠? 태초입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그때 존재하지 않았고 목격하지도 않은 존재가,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영어로 보면, NIV 성경 보면 어떻게 단어를 표현하면 understand, 이해한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더니 그 믿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설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이 과학이 말하는 이성이 판단하는 그 범주 안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입하니까, 그 현실에 대입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말씀으로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이게 설득이 되어지고, 이거 fully understanding,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 세계에 들어가야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되어져야 말라기까지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 유업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고 어떤 기업을 받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의 책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베스트셀러죠.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게 활자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이 understanding, 이해되어지시 자연스럽게 내 속에 내 영혼이, 내 지식이, 내 마음이 설득이 되어지고 내 속에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지식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깊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통해서 나를 설득시키시고 나에게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신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그분을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behind,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섭리하심이 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할 만큼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지어져 왔고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여기까지 왔구나 것을 믿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말씀만이 믿음의 자양분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 믿음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반응을 합니다. 말씀과 함께 내 믿음이 충돌하고 그 말씀 속에 내 믿음이 생동감을 가집니다.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내 믿음이 믿음답게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시들기 시작합니다. 시들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믿음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믿음을 가졌지만은 믿음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이 있지만은 내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믿음이란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믿음, 내 속에 진짜 믿음이 발현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을 증거로 삼고 그것을 실상으로 삼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한 주간 동안 주어지는 내 삶의 형태들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좋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필요 없는 사람들을 꼭 만나야 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원치 않고 두렵고 떨리고 놀랄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꼭 전제해야 할 두 가지 마인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 느껴지는 것에, 내가 판단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의 삶을 잘 인내하고 버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